요즘 한간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고 참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강형욱이라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소위 개통령이라는 말로 수식이 되면서 강아지들 또 이 개들의 잘못된 이런 문제점들을 또 조련하고 다시금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데에 참 많은 기여를 하는 사람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그렇지 않지만 이 강아지들이 문제 양상이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은 그 강아지를 또 반려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고 또 수시로 막 안아주고 끌어안고 잠도 같이 자고 사랑을 베풀어주길 원하는데 이 개가 갑자기 주인을 무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예고 없이 갑작스레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런 강력한 공격성을 가지고 주인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강아지가 그 가정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온 가족 구성원들이 그 개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갑자기 돌변하면 안 되니까 그 개가 돌변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큰 소리 나지 않게 하고 강아지가 약간 으르렁댄다 싶으면 알아서 조용히 하는 이런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거꾸로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럴 때 이 강형욱 씨가 그 강아지 또 그 가정에 대한 솔루션을 주는 이유가 주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그 가정에서 그 강아지 그 개의 위치가 잘못 선정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앉는 소파의 자리는 강아지에게 내줄 자리가 아니라 강아지의 자리는 따로 방에 마련된 혹은 밖에 마련된 강아지 집이어야 하지 사람들이 앉는 소파가 그 개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코 그 소파에 못 앉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블로킹을 하고 막아서 강아지가 그 주인의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막는 일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참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 개에게 마치 주인의 자리를 내주어서 그 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 강아지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 가정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강아지와 그 가정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피조물인 인간 간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상당 부분 적용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수르가 당시 대제국으로 서 있었지만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 대제국이었던 아수르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든 어느 개인이든 역사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나홈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나홈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수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첫 번째 이유로 그 아수르 니느웨 성에 대해서 피의 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가득하고 탈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거짓이라는 것은요 조약에 대한 거짓이에요. 그 강대국이 어떠한 나라를 정복해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정복당한 민족은 일정한 조공을 바침으로써 그 나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러면 그 정복했던 민족은 그 피지배국을 안전하게 보호해 줌으로써 평화를 약속하는 것이 그들의 조약이었죠. 그런데 이 아수르는 조약을 하긴 하지만 그것이 상당히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조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조공을 바치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계속되는 약탈, 계속되는 평화가 유지되지 않은 상황들을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가득하였고 약탈이 가득한 그곳이 바로 아수르였고 니느웨 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이유는 많은 음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니느웨가 왕후로 비유되어서 비참하게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니느웨가 음녀로 비유가 됩니다. 이 음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후반전에 나오는데요,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은요, 어떠한 민족을 멸망시키거나 또 그 곳을 지배하게 된 이후에 아수르가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거나 피지배국이 된 민족들은 그 아수르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복을 당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수르가 섬기는 그 우상을, 그 신을 마치 그 아수르에 의해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러니까 소위 친아수르 정책을 펼침으로써 강요하지 않았지만 일부러 그 신을 받아서 섬기고 그 신들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간구하면서 그들의 신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신을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남유다에도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므낫세가 왕으로 있던 남유다 시대에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21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는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니느웨는 음행과 마술로 유다를 유혹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지게 만든 이 음녀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탄은 이러한 마술과 이러한 권세 있는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마술은 무엇인가요? 이 시대에 우리를 꿰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술의 유혹일 거예요. 더 편리한 삶을 꿈꾸게 만드는 이러한 기술의 유혹들일 것입니다. 의자가 있지만 그 의자의 버튼을 하나를 누르면 발판이 나오고 의자가 뒤로 젖혀짐으로써 안락한 공간을 순식간에 만들어 제공하죠. 그 의자에 편하게 몸을 기대면서 여기가 바로 천국일세 그러면서 더 이상의 만족이 없는 것처럼 거기서 영원할 것 같은 만족을 제공받는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더 만족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또 돈이 아니어도 인생의 만족은 진정한 자아 실현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소소한 것에서 누리는 행복, 온통 오로지 자신에게만 관심 갖게 만드는 이러한 모든 세상의 사고와 가르침들로 인하여서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그저 내 인생에 도움만 주면 될 뿐,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장하고 내 인생의 소명과 내 인생에 어떠한 만족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의 즐거움, 내가 느낄 수 있는 만족, 그것이면 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러한 마술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멀리 지게 만들고 음녀로서 마술로서 사람들을 깨어내는 이러한 니느웨의 그 비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아멘. 자,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지금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 모든 곳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 능력의 여호와, 그 모든 것에 뛰어난 전략과 군사력에서 모든 우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음녀인 너의 치마를 들어 올려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초반절에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라고 되어 있는 이 원어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직역할 수 있냐면, 보라, 내가 너와 맞서리라 라고 직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강력한 군사력으로 너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이 되어서 너의 모든 것들을 끝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어려움에서, 그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이가 누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2장 13절 말씀에도 분명히 예고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이 된다면 누가 그들로부터 보호하고 누가 그들로 하여금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리 없고 당해낼 자가 없다는 것이죠. 7절 말씀도 보실까요?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너를 보는 자, 여기서 너를 보는 자는요, 그 강력한 군사력, 아수르의 강력함을 의지하여 동맹을 맺고 있었던 수많은 민족들을 이야기해요. 당시 아수르로서는 그들이 나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누가 그들을 돕겠느냐 하면서 하나같이 떠나고 도망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는 그 누구도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고 위로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부터 19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어떻게 황폐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저주와 예고들이 선언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노아몬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몬의 도성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큰 도시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애굽은 상애굽, 하애굽으로 나뉘어서 볼 수 있는데, 이 노아몬은 상애굽에 속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애굽의 도시였다는 것이죠. 여기는 그래서 위치를 잠깐 보시면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나올까요? 화면을 보시면 제일 하단에 홍해가 있는데요, 홍해, 여러분이 보시는 그 왼쪽 편 아래에 이 노아몬의 위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제일 오른쪽 그쪽을 보시면 니느웨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볼 때에 니느웨가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스렸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노아몬이라는 지역이 아주 특징적인 지역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노아몬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강들 사이에 둘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치상으로 활처럼 굽어져 있는 지역에 있었다는 것이죠. 나일강의 만곡 지역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활처럼 지어 있는 곳에 그 중앙에 이 노아몬이 있었기 때문에 이치적으로도 이 강들이 그 견고한 성곽의 역할을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민족도 그 자연적인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침략하기가 어려웠고, 또 9절 말씀 보시면 많은 민족들이 그들의 지원군이 되어서 그 당시에 이 노아몬에 대한 정복은 상상할 수도 없었고, 이 노아몬이 정복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만큼 견고했고 많은 지원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천의 요새였던 노아몬을
정복한 민족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아수르였다는 거예요. 그 아수르가 이 노아몬을 정복함으로써 세상 모든 민족들의 두려움을 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노아몬을 정복했는데 너희가 노아몬보다 더 안전하겠느냐? 라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죠. 그 말인즉슨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천혜의 요새인 노아몬을 정복했듯이 내가 너희의 대적이 되어서 너희를 결단코 심판할 것이다 라고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잠시 보실까요? 15절 말씀도 잠시 보시면 상반절을 보시면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메뚜기 떼가 몰려든 곳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마치 불에 타서 모든 것이 녹아버렸듯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황폐화된 그 아수르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느치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데 기원전 612년경에 실제로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예고들이 계속해서 주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18절과 19절은 아수르 왕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고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니느웨의 멸망을 애도하거나 위로하지 않는 것처럼 이 왕의 죽음에도 애도하는 민족들이 없고 오히려 환호하는 목소리만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비참한 최후의 결말을 예고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 말씀 보실까요? 19절 마지막 말씀 보시면 아수르 왕이 멸망당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나홈은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쭉 주어지면서 마지막에 아수르 왕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항상 내게 행패를 민족들이 그러니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이처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가 이렇게 멸망당하는 이유는 너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들을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서서 그렇게 멋대로 구는 것, 행패를 부리고 많은 자들의 피를 흘리고 약탈하고 그 모든 이유들로 너가 멸망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네가 그것을 돌이키고 그 자리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으면 이 심판을 돌이킬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유보와 기회의 은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홈 선지자의 예언을 아수르의 멸망을 심판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의 위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물도 주셨고요, 건강도 주셨고요, 때로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나의 잘됨을, 나의 안위와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어쩌면 오늘 이 나홈 선지자의 심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예고되지 않을까라는 경계심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우리가 늘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적인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주인처럼 살아왔다면 오늘 아수르 왕에게 주는 이 마지막 경고를 우리가 기억하여 그 이유로 인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여 예 주님, 이 모든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으로 주님께 돌아와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통치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